오늘도 귀한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위로가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3장 18절에서 21절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함께 같이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신 말씀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유로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천국은 마치 어떤 사람이 자기 밭에 겨자씨 하나를 심었는데 그것이 자라서 새들이 깃들 만큼 큰 나무가 된 것과 같고, 또 천국은 마치 어떤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누룩을 넣어서 전부 부풀게 한 것과 같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비유는 너무나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도 이 비유의 내용뿐만 아니라 비유가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도 잘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상징하는 비유입니다. 작은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되어서 많은 새들을 포용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비록 작고 미미하게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크고 풍성해져서 많은 사람에게 안전과 평안을 주는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적용합니다. 또 적은 양의 누룩이 나중에 그 모든 반죽을 크게 부풀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비록 지금은 작아 보이지만 엄청난 잠재된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나중에 큰 능력과 영향력을 온 세상에 드러내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적용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비유의 초점을 결과 이 성장에다가 맞추고 보면, 그러면 겨자씨와 이 누룩은 자연스럽게 숨겨진 잠재력 또는 감춰진 가능성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확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비유의 재료인 겨자씨와 누룩이 과연 잠재력과 가능성을 감추고 있다는 이 비유의 소재로 쓰이기에 적당한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 비유의 일반적인 이 해석이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제가 뭐라고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이 비유 속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더 풍성해질 것이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예수님의 비유를 조금 더 확실하게, 조금 더 풍성하게 적용할 수 있는 길을 찾아보자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신웅의 커피 인생은 원남교회 이전과 이후로 나뉩니다. 박신웅의 커피 인생은 원남교회 이전과 이후로 나뉩니다. 원남교회 이전에 제가 마셨던 커피는 커피가 아니라 따뜻한 검은 물에 불과했습니다. 원남교회에 오고 나니까 커피 전문가가 얼마나 많으신지 커피에 대해서 막 그냥 이야기를 하시면 그냥 막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말씀을 하시죠. 또 원남교회 원주 최고의 커피 전문가께서는 지금 휴식 안식 중에 계십니다. 커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냥 커피가 똑같은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커피에도 종류가 다양하고 많고 또 맛도 굉장히 다양하고 풍성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커피를 그냥 마실 때는 몰랐는데 그 스토리를 알고 커피를 마시니까 그 맛이 훨씬 더, 그 풍미가 훨씬 더 깊이 있게 느껴졌던 겁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이겁니다. 이 비유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는데 이 비유를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서 이 비유가 담고 있는 메시지의 그 풍성함을 한번 맛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메시지를 살펴보시게 되면 메시지는 같지만 적용점이 달라지게 되실 겁니다. 이 비유를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그동안에 너무나 당연한 줄 알고 지나쳤던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겨자씨가 무엇이고 누룩이 무엇인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겨자씨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항상 배움이 짧은 청중들이라도 복잡하고 어려운 깊이 있는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청중들의 생활에 가장 익숙하고 밀접한 것들을 재료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신 이 지역은 갈릴리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 사는 사람들에게 갈릴리 호숫가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겨자풀을 가지고 비유하셨습니다. 2020년 9월 22일자 국민일보 인터넷판에 게재된 김상목의 성경 현장이라는 코너에 한 칼럼의 제목이 왜곡된 진실 겨자씨였습니다. 이 칼럼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성경의 겨자씨 비유를 모르는 크리스천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정작 이 식물만큼 우리가 오해하는 것도 흔하지 않다. 겨자에 대한 오해는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잘못 번역해서 일어난 문제도 아니고 그저 성경이 기록된 현장에 대한 우리들의 무관심 때문에 벌어진 왜곡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스라엘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은커녕 이스라엘 쪽으로 가는 비행기에 앉아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지순례로 이스라엘을 다녀오신 분들이 이것저것 많은 것을 보고 오시는데 그 중에 가장 놀라고 좀 실망하시고 믿지 않으려고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이게 성경에 나오는 겨자입니다 라고 하면 거기에서 실망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가보지 않은 저 같은 사람은 이 비유를 읽으면서 작은 씨가 큰 나무가 돼서 새들이 깃들인다고 하니까 우리 교회에 오면서 큰 도로에 있는 그런 큰 높은 나무들처럼 저만큼 크려나? 더 크려나? 큰 아름드리 나무를 우리가 상상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서 현장에서 확인하는 겨자는 나무가 아니라 작은 풀이기 때문입니다. 겨자는 나무가 아니라 풀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겨자는 히브리어로 하르달, 헬라어로 시나피, 영어로는 머스타드라고 불리는 십자화과에 속하는 1년초입니다. 십자화과는 또 뭔가 찾아봤더니 4개의 꽃잎이 십자 형태를 보이는 그런 식물, 그것을 십자화과라고 하는데 대표적으로는 배추, 갓, 순무, 냉이, 겨자무 등이 있습니다. 딱 단번에 이해가 되시죠? 겨자꽃은 이스라엘에서는 우기에 해당하는 2월이 되면 온 들판에 만발하게 되는데 특히 갈릴리 지역에 그렇게 많이 핀다고 합니다. 그래서 갈릴리에 가시는 분들은 겨자 색깔이 노란색이니까 또 갈릴리 바닷가 그 호숫가 주변에는 현무암들이 많아서 꼭 제주도에 온 것과 같은 그런 이제 느낌을 받으신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설명만 들으면 도저히 상상이 안 되시니까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여주십시오. 네. 제가 이 사진을 부탁했을 때 겨자 좀 보여주세요 했더니 이 사진을 보내시길래 제가 제주도 사진 말고 보내주세요 했더니 저분께서 아니다. 저 뒤에 바다가 갈릴리 호수고 그 앞에 있는 게 겨자인데 아직 덜 자란 거지만 이제 자라면 더 커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분이 거짓말하실 분은 아닙니다. 저희 아버지거든요. 거짓말할 분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성지순례를 5번이나 다녀오신 성지순례계의 화석과 같은 그런 분, 산 증인 이런 분이십니다. 저 뒤에 보이는 호수가 갈릴리고요. 갈릴리 주변으로 이렇게 만발한 것이 겨자풀이라고 합니다. 그냥 통 놓고 보면 제주도 다녀오신 사진 같죠. 이 겨자가 자라면 어떻게 되느냐? 다음 사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렇게 자란다고 합니다. 저분은 저희 아버지가 아닙니다. 저렇게 크게 자란다고 합니다. 근데 그래도 우리가 상상했던 것처럼 아름드리 나무에 새들이 막 수십 마리 앉아있는 그런 그림은 아니지요. 이스라엘에는 겨자풀도 있고 작은 관목에 해당하는 겨자나무도 있다고는 하는데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저 겨자풀입니다. 겨자씨에 대해서 찾아본 결과를 몇 가지 정리해드리면 첫째는 겨자씨는 작기는 하지만 모든 씨앗보다 가장 작지는 않다. 식물학적으로 나무 형태의 겨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겨자풀에도 작은 새들이 앉아서 쉴 수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상상한 것처럼 엄청나게 큰 아름드리 나무는 아니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겨자씨 비유가 커다란 아름드리 나무가 된 그런 식물의 이야기가 아니라 갈릴리 호수 주변에 자라는 흔하디 흔한 잡초의 이야기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작은 씨앗이 엄청나게 크게 자란다는 이 비유의 전통적인 해석을 하기에 이 겨자씨라는 도구가
메시지를 명확하게 전달하기에는 알맞지 않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에 굳이 겨자가 아니더라도 작은 씨앗이 크게 자라는 나무는 얼마든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하필이면 그렇게 합당하지도 않은 것 같은, 어울리지 않은 것 같은 겨자풀을 비유로 말씀하셨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작은 것이 크게 자란다라는 크기의 변화가 아니라 쓸모없는 것이 매우 중요해진다는 가치의 변화를 초점을 두고 하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누룩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누룩에 대한 것은 사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개념과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알게 된 것을 몇 가지 정리해 보면, 우선 누룩은 정결함을 방해하는 부정적인 것을 의미하는 도구였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유튜브로 누룩 만드는 영상을 찾아봤는데,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곰팡이 막 이런 건데 누룩이 곰팡이인 줄 처음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몰랐습니다. 처음 알았습니다. 누룩은 곡물을 반죽해서 거기다 물을 적절하게 섞어가지고 곰팡이를 띄운 게 그게 누룩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누룩이 있습니다. 각 지역마다 곡물의 재료와 반죽의 두께가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옛날부터 집집마다 술도 담궈야 되고 초도 담궈야 되기 때문에 누룩은 있었습니다. 누룩은 본질적으로 썩히고 발효시킨 겁니다. 누룩은 한자로 은국이라고 하는데, 누룩에 핀 흰 곰팡이가 은색을 띠기 때문에 은국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조선시대에는 집에서 만들지 못하는 사람들이 사갈 수 있도록 누룩을 파는 가게가 있었는데 은국전이라고 불렀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누룩은 어쨌든 의도적으로 상하게 하고 썩혀서 만든 재료입니다. 그래서 누룩은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정결을 방해하는 불순물, 죄를 상징했고 악한 영향력을 상징했기 때문에 성경 전체에서 대부분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됐습니다. 나중에 시간 되시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성경책 어플, 거기에 이렇게 찾기 해가지고 단어 찾기로 해서 누룩을 검색해 보십시오. 나오는 성경 구절마다 거의 다 대부분이 부정적인 사용이 되었던 것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매일 누룩을 사용해서 빵을 만들어 먹었지만, 그러나 유월절이나 절기 때가 되면 집안에 있는 누룩을 다 없애야 했습니다. 대부분의 제사에서도 누룩이 들어간 빵은 금지됐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경고하셨고, 바울 서신에도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누룩이 없으면 순전하고 누룩이 있으면 부정한 것으로 인식됐습니다. 또 누룩은 감춰진 은밀한 것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누룩이 가루 서말을 전부 부풀게 했다고 하는데, 이 가루 서말은 약 20kg 정도니까 약 한 100인분 정도의 빵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을 만큼 존재감이 적은 양이라고 할지라도 누룩이 들어간 곳에는 언제나 부풀어 오르게 하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 외에도 책들을 찾아보니까 누룩 비유의 부정적인 요소를 예수님께서는 더 강조하시기 위해 당시에, 지금은 아닙니다. 저는 절대로 아닙니다. 당시에 천시받던 여자가 누룩을 넣었다는 부정적인 표현을 더 추가하고 계시는 것으로 설명하는 그런 책들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비유 속에서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생각하는 그 누룩을 유대 사회에서 천시받던 여자가 존재감도 없을 만큼의 적은 양을 섞었을 때 반죽 전체가 영향을 받아서 부풀러 올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누룩 비유도 역시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성장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확장과 성장을 이야기하기에 부정적인 소재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있던 이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면서 겨자씨, 누룩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당황스러운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이야기하셨을까요? 예수님 시대에 랍비들이 있습니다. 랍비들은 대부분 언어의 천재들인데, 랍비들이 하는 그런 말들, 그래서 사람들에게 말로 감동을 주고 또 말로 깨닫게 하고 하는 이 언어들을 잘 사용하는데, 랍비들이 즐겨 사용했던 화법 중에 하나가 역설법입니다.
역설법은 그냥 볼 때는 모순되어 보이는데 깊이 따져보면 진리를 발견하게 되게 하는 그런 방법이 바로 역설법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랍비로서, 선생으로서 뛰어난 화법들을 구사하셨는데 예수님도 역설법을 구사하십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산상수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가난한 게 복이 있다고 말하는 역설이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나를 위하여 핍박받으면 복이 있다. 이게 대표적인 역설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과장법도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 18장에 보시면 누구든지 남을 실족하게 하면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다 아시는데 일부러 대답 안 하시는 거죠? 목에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 어릴 때 이거 읽고 실족할 뻔했습니다. 저도 상처받았습니다. 또 너의 손이나 너의 발이, 너의 눈이 죄를 범하거든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아니 조폭도 아니고 여기 썰고 저기 썰고 빼버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진짜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만큼 철저하고 치열하게 죄를 짓지 말라는 이야기죠. 이게 과장법입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겨자씨 비유에서 예수님이 구사하시는 역설법과 과장법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뭡니까? 18절입니다. 마치 사람이 자기 체전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겨자씨를 자기 체전에 심었다는 것이 역설입니다. 당시에 이 이야기를 현장에서 들었던 사람들은 고개를 갸우뚱거렸을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겨자풀은 갈릴리에서 잡초까지는 아니지만 잡초처럼 흔한 풀인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지금 그 겨자풀을 어디다 심었다고 합니까? 자기 체전에다가 심었습니다. 체전이 뭡니까? 채소를 가꾸는 밭이 체전이죠. 체전이라고 번역된 단어 케포스는 원래 나무나 꽃이 있는 정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물론 겨자는 당시에 식용으로도 쓰이고 약용으로도 쓰였기 때문에 충분히 얼마든지 밭에 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율법이 문제입니다. 유대율법에는 당시에 밭에 두 종류의 씨를 섞어서 심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구절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신명기 22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율법은 한 밭에 섞어, 그러니까 이 율법이라는 게 원래 하나님께 정결하고 순전하고 온전하고 올곧게 이걸 항상 강조하기 때문에 섞이는 것을 금지합니다. 그래서 종자를 섞어서 뿌리면 그걸 다 압수해 간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맡은 구역이 두 구역인데 우리 구역에는 권사님들께서 저보다 항상 바쁘십니다. 왜 바쁘시냐면 밭을 가꾸시느라고 바쁘셔요. 연세도 있으신데 뭐 이렇게 밭을 가꾸시는지. 어느 날은 뭐 고구마를 어디서 좀 받았다고 또 심는다고 하시고, 어느 날은 돈부, 뭔지 아시죠? 콩 심는다고 또 간다고 하시고, 또 어디 댁에 갔더니 어디는 한쪽은 상추 심고 어디는 고추 심고 막 그러면서 막 뜯어드릴까요? 막 그러면서 저한테 막 주시고. 우리나라는 다행히 이런 율법이 없으니까 섞어서 심어도 아무도 압수해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께서 여러분 밭에 하나의 씨만 뿌려야 한다면 겨자씨 뿌리시겠습니까? 겨자는 관상으로도 별로고 땔감으로 쓸 것도 없고 밭에 나가면 지천에 널린 게 겨자풀인데 누가 그 길가에 널린 것을 자기 정원에 하나밖에 심을 수 없는 정원에 심겠습니까? 오히려 내 밭에 이번에 이거 심어야지 하고 돈부 심어야지 그리고 가지고 왔다가 겨자풀이 자라고 있으면 아이고 저것 때문에 다 망하겠네 그러고 빼버리기에 합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보같이 자기 밭에 쓸모도 없는 겨자씨를 뿌린 사람이 있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역설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비유의 재료인 겨자씨와 누룩의 본질을 살펴봤습니다. 겨자씨 비유는 작은 씨앗이 큰 나무로 성장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보잘것없는 잡초의 이야기고, 누룩 비유는 감춰진 잠재력과 가능성을 강조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부정하고 더럽게 보이는 것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비유에 대해서 다시 자세하게 구성을 했으니 이제 여러분들 펼쳐놓으신 성경에 이 비유를 한번 잠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까는 보이지 않았던 어떤 단어가 여러분들에게 눈에 띄게 될 것입니다. 진짜로 뭐 떠오른다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뭔가 눈에 띄는 단어가 있으실 겁니다. 그게 뭡니까? 19절과 21절에 공통적으로 나와 있는 갖다라는 단어입니다. 가져다가, 갖다, 이 단어입니다. 갖다, 취하다, 이 뜻을 가진 라본이라는 단어는 목적과 생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취한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여러분, 쓸모없는 겨자씨가 어디에 심겨졌습니까? 어떤 사람의 밭에 심겨졌습니다. 갈릴리 호숫가에 흔하게 피어서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잡초를 어떤 사람이 자기 밭에다가 정성껏 가져다 심었다는 겁니다. 도대체 자기 밭에 쓸모없는 겨자씨를 심은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시고 겨자씨를 당신의 밭, 주님의 밭에 심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이 비유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비유는 쓸모없고 흔한 잡초라도 예수님께서 특별한 목적으로 선택하시고 당신의 밭에 심으시게 되면 그때부터는 그냥 쓸모없는 잡초가 아니라 특별한 식물이 되어서 많은 새들이 깃들 만큼 큰 나무로 자라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21절의 누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여자가 실수로 누룩을 집어넣은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이 적은 양의 누룩을 가루 속에 집어넣었습니다. 누룩 자체는 부정적인 취급을 받는 곰팡이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이 여자에게 선택되어 목적을 가지고 가루 속에 넣어졌을 때 100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을 먹일 만큼 많은 양의 반죽을 전부 부풀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비유를 듣던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갈릴리 사람입니다. 갈릴리라는 지역은 한마디로 말하면 쓸모없는 지역이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모든 정치와 경제와 문화의 중심지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 지도 같은 걸 보시면 예루살렘과 갈릴리는 아주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갈릴리는 저 북쪽의 변두리에 있는 지역이라서 심지어 이사야 9장에 보면 갈릴리를 이방의 갈릴리, 이방 땅 갈릴리, 외국 취급하는 땅이 갈릴리였습니다. 우리야 뭐 성경에서 예수님 많이 갈릴리 등장하시니까 가깝고 익숙하고 굉장히 사람이 많은 곳인 줄 알지만 굉장히 소외된 지역이었던 것입니다. 갈릴리 사람 그러면 굉장히 무시하는 말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도 예수님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예수님 올라가시는 거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니까 빨리 이제 돌아가서 열심히 성령 달라고 기도하고 그래야 되는데 쳐다보고 있으니까 아마 보다 못한 천사가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천사가 뭐라 그럽니까? 빨리 돌아가라고 얘기하면서 뭐라 그럽니까?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무슨 말입니까? 예의 촌놈들아 이런 말입니다. 갈릴리는 이스라엘 사회에서 평균 이하의 별 볼 일 없고 잠재력 가능성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 잡초처럼 남들에게 중요해 보이지 않은 그런 사람들의 대명사가 갈릴리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이 사람들은 잡초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배움이 짧았고 집안의 배경도 별 볼 일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어느 하나 무슨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미래를 위해서는 이 사람이면 되겠다 할 만큼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성경에서 보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 무식하거나 단순하거나 약삭 빠르거나 이기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말보다 행동이 먼저 앞서서 칼부터 휘두르고 보는 무식한 베드로, 출신부터가 자격 미달인 세리 마태,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냐 그렇게 큰 소리 치던 차별주의자 나다나엘, 엄마의 치마폭에 쌓여가지고 예수님께 은밀한 청탁을 시도했던 마마보이 같은 야고보와 요한, 10명의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9명의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막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못 믿겠다고 버티던 고집불통 도마, 예수님께서 힘들게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의 제자로서 보여지는 듬직한 면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게 바로 이
제자들이었습니다. 단 한 사람도 예수님 공생애 동안 주님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린 사람이 없습니다. 평생 뱃사람으로 살았으면서 풍랑 만났다고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지를 않나.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데려가셔가지고 정말 부탁을 하면서 내 마음이 심히 고민이 하여 내가 죽게 됐으니 너희는 여기서 깨어 기도하라. 주님이 부탁을 하고 가셨는데도 졸고 자는 제자들. 그리고 결국 예수님 고난당하시고 재판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단 하나라도 남아가지고 예수님을 변호하거나 같이 싸워주지 않고 모두 다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이 바로 이 제자들입니다. 솔직히 누가 이런 사람들에게 미래를 맡기고 기대를 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니네가 잘해라. 어떻게 부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잡초와 같은 이 사람들을 자기 밭에 심으셨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정성껏 사랑으로 물 주시고 중간에 벌레도 잡아주시고 귀하게 키워주셨습니다. 잡초를 정원에 키우는 바보 이런 소리를 들어가시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그 제자들을 키워주셨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이 위대한 거목으로 세워졌습니다. 사도행전 2장부터 보시면 우리는 놀라운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오순절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성령에 충만해진 주님의 그 제자들, 미천한 갈릴리의 잡초들이 예루살렘 거리로 뛰어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그들은 입에서 마치 불이 나오는 것처럼, 불을 내뿜는 사람처럼 그리스도의 복음을 강력하게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적은 누룩이 모든 반죽을 부풀게 하는 것처럼 그들을 통해서 온 예루살렘이 복음으로 뒤집어졌습니다. 곳곳에서 회개가 일어나고 수백 명,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들에게로 모여들었습니다. 평소에는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그런 미천한 사람들이었는데 그 갈릴리의 잡초들을 붙잡고 사람들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인생의 방향을 묻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이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목숨을 아끼지 않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서 땅끝까지 복음 들고 나갔습니다. 그러는 동안 마치 커다란 나무에 새들이 와서 깃드는 것처럼 동역자가 생기고 공동체가 생기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6장 7절에 이 상황들을 어떻게 증거하고 있습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그렇습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 왕성해졌고 믿음으로 따르는 제자들이 많아졌을 뿐만 아니라 가장 은혜가 되는 것은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그 도에 복종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사장 어떤 사람들입니까? 당시에 예수를 죽였던 사람들이 제사장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변화된 제자들, 변화된 갈릴리의 잡초들을 보고 그들도 마음이 변화되어서 평소에는 무시하고 사람으로 취급도 안 했던 그들에게 찾아가서 복종하고 무릎을 꿇고 제자가 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갈릴리의 잡초, 이 제자들은 더 이상 과거처럼 쓸모없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런 기대도 생기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어디서나 불꽃처럼 타올랐고 성령과 복음을 뜨겁게 불태우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시면 율법주의자들이 그들을 붙잡고 위협하고 온갖 위협과 협박으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데 그때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들은 감옥에서도 기도하며 찬양했고 돌에 맞아도 복음 전했고 순교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기쁨으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제자들 중에 대부분은 복음 전하다가 목숨을 바쳤습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던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자기 밭에 심으시고 돌봐주시자 많은 사람들을 받쳐주고 안아주는 위대한 복음의 아름드리 나무가 되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 주일학교 다닐 때 어린이 찬송가를 드렸었는데 그땐 찬송가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린이 찬송 중에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나는 주의 화원에 어린 백합꽃이니
은혜 비를 머금고 고이 자라납니다. 주의 은혜 감사해 나는 무엇 드리리. 사랑하는 예수님 나의 향기 받으소서. 따라 부르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은 주일학교를 나오셨다는 걸로 알겠습니다. 어릴 때 이 찬양을 부르면 저는 제가 주의 화원의 가장 예쁜 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성장하면서 보니까 제 인생은 그렇게 백합꽃처럼 향기도 나지 않았고 세상이 그렇게 저를 예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릴 때는 막 기대도 많고 부푼 꿈을 가지지만 시간이 지나고 어른이 되어가면서 나도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그런 마음, 스스로에게 실망하는 그런 과정들을 저도 물론 겪었습니다. 수련회 가고 부흥 집회에 참석해서 기도하면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 저 목사님처럼 저 사람들처럼 모세처럼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하나님께 나타나는 위대한 인생, 큰 인생이 될 것 같은 꿈을 가져보기도 했지만 그런 생각을 하고 상상을 하면 할수록 현실로 돌아왔을 때 오히려 저는 흔하디 흔한 세상 속의 들풀과 잡초 같았고 향기가 없는 꽃이었고 어떻게 보면 상품 가치가 없는 못난 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스스로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그 순간의 괴로움을 오랫동안 느끼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비유를 잠재적인 가능성, 감춰진 어떤 능력 이런 식으로 해석할 때 당황스럽고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는 아무리 저를 살펴봐도 큰 나무로 나타낼 만한 그 무언가가 없는 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이 비유가 저에게 주는 위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세상의 흔한 잡초 같고 세상 속에서 별것도 아닌 무명인에 불과하지만 주님께서 저를 취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비록 저는 세상에서 보잘것없는 사람이지만 주님께서 저를 당신의 화단에 심으시고 잡초 같은 저를 귀한 주의 백합꽃처럼 사랑으로 키워주셨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 다시 이 어린이 찬송가가 생각나면서 이게 얼마나 은혜로운지를 깨닫게 됩니다. 은혜 비를 머금고 고이 자라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크게 성장할지를 강조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크게 임할 것은 예수님을 따르든지 안 따르든지 당시의 유대인이라면 모두가 다 꿈꾸는 사실이었기 때문에 굳이 강조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미약한 시작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혼인잔치 비유를 우리가 잘 압니다. 혼인잔치 비유의 왕이 아들의 혼인잔치에 유력한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각자 핑계를 대고 왕의 잔치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재차 사람을 보냈지만 여전히 거절받았습니다. 그래서 왕은 신하들에게 뭐라고 명령합니까? 빨리 시내와 거리와 골목으로 나아가서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소경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와 자리를 채우라고 명령합니다. 누가는 오늘 이 본문을 그러므로 가라사대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 말은 앞에 있는 사건과 연결해서 이 이야기를 보라는 것입니다. 본문 앞의 사건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셨는데 아무도 깨닫지 못하고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회당장과 같이 당시의 주류 세력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잡초처럼 무시했고 예수님이 가르치는 가르침과 예수님의 사역을 율법을 훼손하는 누룩인 것처럼 부정했습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늘 연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 이런 사람들만 가득했고 능력이 있고 유력한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언제나 예수님 주변에 똑똑한 사람은 하나도 없고 잡초처럼 누룩 취급을 받는 사람들만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사람들로 보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사람들만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 너무 미미해서 낙심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비유로 위로해주고 계십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불렀다. 내가 너희를 취해서 내 화단에 심었다.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사랑으로 열심히 가꾸고 돌보겠다. 내가 너를 큰 나무로 자라게 해주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정말 미미했던 사람들을 영적인 거목으로 키우셔서 지금 우리도 그 그늘에 그 가지에 깃들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겨자씨와 누룩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결과만을 강조하는 세상 속에 너무 지치고 모든 것을 비교하는 세상 속에서 점점 뒤로 밀려난 사람들입니다. 죄송하지만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세상에서 대단하고 세상에서도 너무나 뛰어난 사람들이라면 이 시간 이 자리에 계시도록 세상이 가만히 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계시다 하면 적당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너무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유명하지 않아도, 세상에서 환영받지 못해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꽃밭에 심어주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여러분,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잘생기고 멋진 나무들은 다 자라보기도 전에 목수가 베어가 버립니다. 그 다음 못생긴 나무도 더 크기 전에 잘려서 어느 집의 기둥이 됩니다. 그렇게 잘생긴 순서대로 다 베어가고 나면 결국에 산에는 가장 못생긴 나무만 남아서 산을 지키는 큰 고목나무가 된다는 어떤 중의 이야기입니다. 주일 아침에 중 얘기 죄송합니다. 저도 패러디를 해봤습니다. 못난 잡초가 교회를 지킵니다. 예쁘고 잘난 꽃들은 이미 세상이 다 꺾어가 버렸고, 재주 많고 친구 많은 꽃들도 세상 즐거움 따라서 다 사라졌습니다. 이제 우리만 남았는데, 그래도 아무도 찾지 않는 가장 못난 잡초라서 교회에 남아있지만, 그러나 이곳에서 주의 은혜를 공급받으며 이렇게 예배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연약하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당장 어떤 결과를 얻지 못한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비록 겨자씨와 누룩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처럼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크게 이루어 가실 줄 믿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랑으로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